오늘은 친교를 우리 교회에서 하지 않고요. 우리 장로님께서 히바집 거기서 이제 점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 걸리 가셔서 오늘 점심도 맛있게 먹으면서 친교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어머니 날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자, 오늘 증거할 본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3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의 살과 뼈, 성육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이런 명령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를 이루라. 이 명을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창세 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하나가 있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명령을 주시고 나서 곧바로 두 번째 명령을 주신 게 이거란 말이죠.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이렇게 세 가지 내용으로 된 명령을 주셨단 말이죠. 이 명령은 먼저 보내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는 명령과 연합하여 꼭 있어야 되는 명령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실 때 우리의 완성을 어떤 방법으로 완성할 것이냐 하는 것을 처음부터 이렇게 계획을 세웠단 말이죠. 말하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하도록 계획을 세웠단 말이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는 명도 사실은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걸 먹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가 반드시 하나님을 거부할 것을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는 명을 통하여 결국 우리의 죄성이 거기서 드러나게 한 겁니다. 그 죄성,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의 성품, 자유의지가 온전하게 완성이 되기 전에는 그것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그리고 그 명을 주었고 그 명 끝에 이어서 나온 게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는 명을 주심으로써 우리를 끝내 완성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명이었던 것입니다. 자, 한 몸을 이루는데 왜 부모를 떠나야 되는가 하는 것이 이제 요체입니다. 오늘 말씀의 요체인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떠나 이 땅에 와서 우리와 한 몸을 이룬다라는 말에 대한 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 뒤에 바로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 것이다.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말이었고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을 떠나 우리와 한 몸을 이루기 위하여 성육신하신 것을 나타내는 말이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한 몸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누구예요? 교회예요. 우리 각자 개인이 다 교회잖아요. 교회와 한 몸을 이루기 위하여 왜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야만 했냐 이거예요. 왜 그냥 하늘에서 직접 하면 안 되냐 이거예요. 그건 반드시 떠나야만 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두 가지는, 첫째, 우리가 득죄한 죄, 우리의 몸 안에 말하자면 발원된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성은 반드시 그 몸 속에서 생겨난 거기 때문에 그 몸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됐다는 게 하나예요. 반드시 그 몸을 고쳐야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을 사실은 심판해야 돼요. 우리의 몸을 심판하면 우리 어떻게 돼요? 다 죽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우리의 몸을 온전히 심판해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이 연장이 안 되잖아요. 이거 거기서 다 끝내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나온 게 내가 너희 대신 죽겠다 이거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영이신 하나님은 몸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자기가 몸을 갖고 이 땅에 와서 내 몸의 죄를 정해서 내 몸을 침으로써 우리의 몸에 있는 죄를 사하는 방법, 이게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한 지혜였단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성육신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성육신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하늘로부터 태어났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다 어떻게 태어나죠? 세상에서 육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태어난다는 것은, 육으로 태어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하나님이 창조한 법칙이에요. 그래서 모든 기식 있는 생명체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죠?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생명을 가진 모든 생명체는 흙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로부터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흙으로부터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건 놀라운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서부터 태어났냐?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든 것이 그 암시입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절대로 흙으로 안 만들었습니다. 아담도 흙으로 만들고 모든 짐승 다 흙으로 만들었는데 유일하게 하와만 흙으로 안 만듭니다. 뭐로 만들어요?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대신 살로 채우고 만든 게 하와란 말이에요. 하와는 뭐에 대한 상징이라고 그랬죠? 교회에 대한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디로부터 나왔냐? 절대로 육정으로부터 나온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어디로부터 나왔냐?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온 자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출생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출생이 성육신을 통하여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성경은 한결같이 뭐라고 얘기하죠? 이는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하고 뭐로 됐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성육신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 몸에 거하고 있는 죄성을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 이유 하나였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늘로부터 태어났다는 것이 증거되는 사례였다 이거예요. 자, 몸 얘기를 조금 더 합시다. 레위기 15장 1절 이하에 가면 이런 내용이 기록된 걸 보게 됩니다.
제가 레위기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인데 좀 길지만 제가 살짝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을 인하여 부정한 자라.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것이 엉겼든지 부정한즉 유출병이 있는 자의 눕는 상은 다 부정하고 그의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나옵니다. 13절입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 유출이 깨끗하여지거든. 이제 그 유출병은 만약에 이제 제사장에 와서 고쳐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깨끗해지거든. 그 몸이 정결하기 위하여 7일을 계산하여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을 것이며 그러면 정하리니 제8일에는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둘을 자기를 위하여 취하고 회막못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며 제사장은 그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레위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성경은 해석이 필요한 겁니다. 자, 신약에 오면 12해 혈루병으로 앓고 있는 여인이 어떻게 해도 자기가 그 병을 못 났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 있는데 가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에 와서 나 저 혈루병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 못했잖아요. 너무 사람이 많아서.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생각했다 그랬어요? 안 되겠다. 내가 예수님 옷가에라도 손만 대면 혹 날지 모르겠다. 그래갖고 이제 군중틈을 삐집고 들어가서 예수님 옷가에 살짝 손을 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본인이 딱 느낀 거예요. 유출병 났네. 혈루증 났네. 본인 딱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얼마나 기뻐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딱 돌아선 거예요. 누구냐? 그럼 제자들이 왜 이러십니까? 누가 내 옷에 손댔다. 딱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묻습니다. 아니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여서 밀고 땡기고 하는데 누가 내 옷에 손댔냐 이렇게 묻는 게 그게 말은 그렇게 안 해도 아니 이게 무슨 질문이 그렇습니까?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지금 나갔다. 누구냐? 짐짓 예수님이 짐짓 그렇게 그 여자를 부른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여자가 이제 갑자기 두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접니다. 그리고 이제 자복을 하니까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고 이제 구원한 장면이 신약에 와서 있습니다. 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유출병에 대한 레위기 1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이 신약에 와서 그 얘기예요. 자, 요 얘기를 한번 보자고요. 유출병 그러면 피가 자꾸 흐르는 병이에요. 피가 자꾸 흐르는 병이에요. 그래서 멈추질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 피 하면 뭐죠? 생명. 그죠? 성경에서 피 하면 생명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목숨을 속하느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늘 피는 생명이에요. 피가 자꾸 흘러나왔다는 얘기는 생명이 자꾸 지속되지 못한다는 뜻이잖아요. 즉 유출병이라는 것은 불신자를 의미하는 병입니다. 뭐 오늘날 피 흘리는 병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 불신자라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상징되는 병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흔히 이제 예수님이 고쳐준 병이 몇 가지가 있어요. 중풍병. 요게 이제 불신자를 상징하는 병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의지대로 자기 몸을 움직이지 못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제 말하자면 상징되는 그런 병이란 말이죠. 문둥병.
내가 아파도 아픈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문둥병의 특징이거든요. 바늘로 이렇게 찔러도 아프질 않아. 그게 이제 문둥병의 그 특징인데, 그게 바로 불신자의 특징이죠. 내가 죄 중에 살면서도 죄인인 줄을 몰라.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상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유출병, 혈루증도 불신자를 상징하는 병이에요. 자꾸 피가 흘러나와, 생명이 자꾸 흘러나와. 그러면 이제 생명이 유지되지 못한다는 뜻에서 영생 갖지 못한 자를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이 병을 주님이 와서 고쳐주신 거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네. 우리가 이제 생명을 딱 간직하고 견고하게 생명 가운데 있게 됐단 말이죠. 이게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유출병이 고쳐지면 항상 유출병이 걸린 사람이 뭐를 깨끗이 하라고요? 몸을 깨끗이 하라고요. 그죠? 몸을 깨끗이 하라고요. 또 하나 뭘 깨끗이 하라고요? 옷을 깨끗이 하라고요. 그리고 다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7일간 몸을 씻고 옷을 7일간 빨라고요. 그리고 8일에 가서는 제사장께 자기를 드리라고요. 근데 자기를 드린다는 건 나 죽어야 되니까 그렇게 안 되니까 내 대신 제물 드려라 이거예요. 그 얘기예요. 자, 이 얘기를 이제 정리하면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불신자는 구원을 받으면 이 말이에요. 유출병이 나오면 이 소리예요. 나오면 몸을 7일간 씻으라고요. 내 몸속에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해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내 몸을 항상 의의 병기로 드리는 자가 되란 말이에요. 이제는 죄의 병기로 나를 드리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의 병기로 드리라는 얘기예요. 7일은 왜 7일이에요? 성경에서 7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까지의 기간이 7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재림하는 그때까지, 즉 무슨 얘기예요? 너희 성화의 전 삶을 통하여예요. 내가 완성돼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그날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7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화의 평생 동안에 내 몸을 늘 정결케 씻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에게 명한, 말하자면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내 몸에 있는 죄성을 늘 깨끗이 씻는 일을 우린 평생 해야 돼요. 그 얘기가 이제 성경에 신약에 보면 구구절절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육정을 죽여라, 육의 소욕을 눌러라, 언제나 영의 소욕을 앞세워서 살아가는 자가 되라 하는 얘기로 계속되는 게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육신에 있는 모든 성정이 자꾸 솟아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을 입고 살기 때문에 안 솟아나올래야 안 솟아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일부러 우리 일생 동안에 이 몸 믿고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한 거라고요. 왜죠? 훈련시키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훈련 속에서 내 육정의 모든 소욕들을 누르고 뒤로 하고 자꾸 영이 주는 소욕을 앞세워서 나가는 이 훈련을 하란 말이에요. 그게 7일간 몸을 늘 씻어라 이거예요. 그 얘기예요. 근데 옷은 또 뭐냐 이게 옷은. 옷도 같은 얘기예요. 성경에서 옷 그러면 진리와 의의 교훈 이런 뜻이에요. 이제 옷과 관련된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합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어요. 근데 무슨 옷을 입었죠? 무화과 나무를 엮어서 잎을 엮어서 옷을 입었어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주인들도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옷은 무슨 옷이라고요? 인간의 생각으로 만든 옷이에요. 그는 영생으로 이어질 수가 없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교훈, 철학, 도덕, 윤리, 세상에 혼재하는 모든 교훈, 이게 이제 인간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간의 옷이에요. 그걸 이제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입었어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와서 어떻게 했어요? 이놈아, 그 옷은 안 된다. 내가 새 옷 하나 지어주마. 그러고 지어준 옷이 뭐예요? 가죽 옷을 지어 입히니라.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죽 옷 입혀줬어요. 이게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에요.
가죽옷, 양을 잡아서 죽고 그 가죽으로 옷을 입었다 하는 게 이제 상징되는 옷이에요. 즉 하나님이 나에게 대속의 은으로 베풀어 주신 의의 말씀으로 옷 입었다, 이런 뜻인 겁니다. 자, 계시록 19장 13절에 가면은 그가 또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래서 그 환상으로 본 어떤 사람이 피 뿌린 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그 피 뿌린 옷이 뭐라고요? 말씀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의의 옷은 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는 이 얘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한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귀한 성품들이 우리가 입는 옷이에요. 그렇죠? 그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입는 옷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게 이제 우리가 입는 옷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유출병이 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몸 씻고 늘 옷을 흐르는 물에 빨아라 이거예요. 며칠간? 7일간. 우리 평생을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평생을.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을 한 것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몸을 입고. 왜 몸을 입고 와야만 했냐? 우리가 죽어야 될 몸을 예수님이 대신 죽기 위해서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몸의 죄를 정하여 우리 대신 자기가 죽음으로써 우리가 죽어야 할 몸을 깨끗게 해서, 그래서 낫게 했단 말이죠. 죄 없는 자 만들었단 말이죠. 그 만들어 놓고 7일간 몸 씻고 옷 씻고 하는 일을 평생 하라고 명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들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라. 원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 그 몸은 무슨 병기가 됐었다고요? 죄의 병기가 됐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죄의 병기가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몸을 죽여야 돼요. 심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는 예외가 없어요. 죄는 반드시 멸하리라. 이건 망고불변의 원리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죄가 있으면 심판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아무리 내 자식 아니라 뭐 누구래도 이거는 예외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 다 죽여버리면 어떡하자는 얘기예요.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이 만든 지혜가 자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로마서 8장 3, 4절에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가 이제 죄를 져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했어요. 죄인이니까 못 지키죠. 근데 그 못 지키는 걸 하나님은 지킬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만들었냐 보니까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몸에 우리의 죄를 정하사 자기가 죽음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몸의 죄를 대속한 은혜다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다? 그래서 이제 너희가 예수 안에 연합한 자가 되면 너희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지만 이제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로 말미암아 산 자가 됐단 말이에요. 이 똑같은 얘기가 구약의 에스겔서 거기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기록된 걸 보게 됩니다. 또 새 영을 너에게 주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줬느니라.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실상이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육신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왜죠? 왜죠? 우리 죄를 그 육신에 넣어서 멸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대신 죽으신 거예요. 이 일을 위하여 성육신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하는 이 비밀이 큰 말 가운데 왜 부모를 떠나야만 했느냐라는 이유를 지금 살펴본 겁니다. 왜 예수님이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야만 했느냐 이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오셔서 마침내 우리와 한 몸을 이루는 거란 말이에요.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이건 비밀이 큰 말이로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즉 예수님이 교회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일을 하라고 오셨단 말이죠. 자, 하나님께서 자기 교회를 어떻게 만들었죠? 예수님의 뼈를 뽑아서 살을 덧붙여서 만든 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 얘기가 지금 창세기 초에 그랬잖아요. 아담의 뼈를 빼서 그것으로 하와를 만들었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분신이 교회인데 그 교회를 끝까지 붙들고 보호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 뼈를 얼마나 아끼고 보호했는가 하는 게 구약에 내내 나오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에도 뼈만은 꺾이는 일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의 마지막 스펙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반드시 뼈를 꺾어서 십자가형을 끝내도록 성문화되어 있어요. 성문화된다는 것은 모든 선진국의 특징입니다. 요즘에 우리 세월호 참사에서 우리가 늘 아쉬운 점이 뭐예요?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를 정확하게 마무리할 만한 성문화된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그 사고가 나면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궁금하다가 결국 수습을 못하고 일을 그르친단 말이죠. 아주 후진국에 두드러진 현상이에요. 근데 모든 선진국엔 그것이 잘 성문화되어 있어요. 이럴 땐 이렇게 해라, 이럴 땐 이렇게 해라 하는 게 다 성문화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머리가 똑똑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그들은 이미 역사가 우리보다 길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가 당한 것과 같은 사고를 수도 없이 많이 당한 거예요. 그런 데서 나온 경험의 축적이에요, 사실은. 그래서요, 제가 이제 현직에서 일할 때도 이렇게 보면 예규라는 게 있습니다. 법에는 모법이 있고요. 그 모법에 디테일한 내용이 기록된 예규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예규가 우리나라는 이렇게 두꺼운 책이 한 10권 정도 돼 있어요. 우리나라 예규가. 그래서 이제 무슨 사례가 하나 생기면 모법에는 뭐 원칙적인 얘기가 있지만 깊이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그 사례를 정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보라는 게 예규거든요. 이 예규를 보면 요런 사례는 요런 판결이 났었구나 하는 게 이제 참고가 돼서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예규는 요 정도밖에 없어서 어떤 특이한 사건이 생기면 예규를 뒤져보면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판결을 할 수가 없고 새로운 말하자면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규를 새롭게 만들어야 돼. 그게 굉장히 시간이 걸리죠. 참 요즘 우리가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아쉬운 게 아직도 우리는 경험이 미숙한 나라다 하는 것을 이제 느낍니다. 이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이제 훌륭한 이제 대비가 아마 마련될 겁니다. 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자라나는 게 선진국이거든요. 자, 내가 왜 이 긴 얘기를 했냐면 로마의 십자가형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형은 그 사형수가 십자가형에서 사형을 당하는 기간이 길게 가면 3일까지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가 어떤 규정을 만들었냐면 십자가형이 길게 되면 한 하루 정도가 지나면 더 기다리지 말고
그때는 이제 대개 그 사형수들이 가사 상태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의식을 잃게 됩니다. 그때 그냥 다리를 꺾어서 형을 끝내라, 이런 집행상의 규정이 있는 겁니다. 로마 군율은 굉장히 엄합니다. 어느 정도로 엄하냐면, 만약 로마 군병이 죄수를 놓치잖아요? 그럼 자기가 대신 죽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 얘기 신약에서 여러분 기억나세요?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혀서 찬양 부르다가 천사가 와서 사도 바울을 풀어주죠. 지진을 일으켜갖고 착고를 다 풀어서 이제 옥문도 다 열려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노연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안 도망가고 있었어요. 안 도망가고 있으니까 간수가 와서 보니까 옥문이 열리고 죄수가 도망가 버린 것 같아. 그러니까 아유, 차라리 죽자. 그러고 자결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 로마 군율이 그 정도로 센 거예요. 군율이. 예, 죄수 놓치면 자기는 뭐 예외 없이 그냥 죽어야 돼. 그 자결 하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죽지 마셔. 나 안 도망갔으니까 죽지 마셔. 해갖고 그 간수를 그 자리에서 전도하잖아요. 그 간수가 예수 믿잖아요. 자, 그런 예에서 보듯이 로마 군율은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만약에 집행상에 이렇게 하라고 돼 있는데 그걸 안 했다, 그런 그냥 사형이에요, 사형.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일찍 돌아가셨어요. 6시간 만에 죽었어요. 딱 죽은 거를 군병이 확인했어요. 강도는 다리를 꺾었어요. 양옆에 강도는. 근데 예수님은 안 꺾었어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얘기예요. 다리를 꺾으라는 로마 규율을 어기고 안 꺾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꺾어요. 왜 안 꺾죠? 내 백성, 나로부터 나온 교회, 내 백성을 나는 끝까지 보호해야 되겠다는 주님의 의지를 이런 방법으로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이게 아담이 한 얘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라사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교회는 바로 나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 말에 대한 비밀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보호하도록 되어 있어요. 시편 34편 20절에 보면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절대로 꺾이는 일이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그걸 상징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도 자기 뼈를 꺾이는 일을 허용하지 않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3, 34절은 이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러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에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리는 안 꺾고 그냥 창으로 옆구리를 쿡 찔러서 확인하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물과 피가 나옴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물과 피는 여러분 다 알죠? 물이 뭐죠? 심판의 상징이잖아요. 노아의 홍수, 물에 다 죽은 거예요. 물이 심판의 상징이에요. 그 심판의 상징인 물을 쏟았고 피를 쏟았다. 피는 뭐죠? 대속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물과 피를 쏟았다는 건 내가 너를 심판을 대신하고 대속으로 구원했다, 이 뜻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요한일서 5장 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된 걸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과 피로 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피로 대속했다, 그 방법으로 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증거하는 것이 뭐라고요? 물과 피와 또 하나가 있어요. 성령이더라. 이렇게 기억하는 겁니다. 성령이더라. 근데 성령이 뭐예요? 성령은 예수가 한 모든 일을 깨닫게 하는 자, 보혜사잖아요. 즉 증거하는 게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물과 피와 우리의 믿음이더라, 이거예요. 믿음이 어디서 나왔어요? 성령으로부터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과 피와 우리의 믿음이더라. 이게 증거하는 이가 셋이란 말이에요. 이래서 이제 이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정리를 합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이 말은 비밀이 큰 말이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한 몸을 이루기 위하여 성육신 하셨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육신 하셔서 물과 피와 성령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비밀스러운 말이었다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어머니 날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있어요. 아내이기 이전에 그 아내는 어머니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어디로부터 태어난 출생지죠? 하늘로부터 태어난 출생지예요. 그러니까 육으로부터 난 자가 아닌 거예요. 하늘로부터 난 자예요. 자,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부모가 누구죠? 비밀로 가면 그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적용하면 부모가 누구죠? 육정이에요. 사람의 뜻으로 난 사이예요. 아내와 남편은 어떻게 태어난 자들이죠? 육정으로 태어난 사이가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준 사이예요. 여러분, 아들이 있어요. 남편이에요. 아들이자 남편이에요. 아들은 육정의 관계에서의 직함이에요. 남편은 하늘이 준 관계에서의 직함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떠나야 되는 겁니다. 부모에게 불효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고부간의 갈등이 있어요. 남편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나요? 늘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주가 돼서 처신해야 돼요. 물론 눈앞에서 세상 도덕적인 질서를 위하여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근본은 뭐라고요? 근본은 하늘이 준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게 부모를 떠나야 해요. 오늘 우리가 아내와 남편으로 만났습니다. 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관계, 즉 교회와 그리스도라는 이 귀한 관계를 상징하기 위하여 만들어준 관계란 말이에요. 이건 육종으로부터 나온 관계가 아니라고요. 부모는 육종으로부터 나온 관계입니다. 아내와 남편은 아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신성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5월 달에 잠언서, 전도서 읽도록 돼 있어요. 잠언서 19장일 겁니다. 19장 24절에 보면 아내는 여호와가 준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이 준 관계예요. 오늘 이거 다 우리가 인식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관계를 이 땅에서 몸을 씻고 옷을 씻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아내와 남편 사이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교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물과 피를 쏟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쳐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아 하늘에 속한 자의 족보를 가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귀한 관계를 아내와 남편 간에 하나님이 의무로 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귀한 관계를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잘 다스리고 관리하여 하나님의 귀한 권속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항상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부르고 예배를 표하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계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그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